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하게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설교 자리에 서게 된 김근수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크게 입술을 열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잘 오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좀 서로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미소 좀 보여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앞뒤에 계신 분이랑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고요.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때 또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만 좀 준비한 이야기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시작은 칭찬받는 사역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이 고래 역시도 칭찬을 받으면 신이 나서 춤을 출 정도로 이 칭찬이 가진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어때요? 좋아하고 또 희망합니다. 또 이왕이면 무엇을 하든 좀 칭찬받는 좀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학생은 선생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아내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목회자들은 특별히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할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사역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모든 사역자가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목회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목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목회, 주변에 자랑할 만한 목회, 그것을 말할 때 주로 무엇인가 확연하게 성공한 것, 이 성과가 드러나는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성공한 목회요, 자랑할 만한 목회다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들, 특별히 사역을 통해 성도가 늘어난다거나 교회가 확장되어진다거나 혹은 교회가 자립하거나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거나 또 교회와 다림자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좀 높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사실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성공한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열매만 드러나야만 그것이 성공한 목회일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전도사는 수련 목회자입니다.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과가 눈에 드러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사역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들에게만 너희들 참 잘하였노라 칭찬하시면서 참 수고했다 격려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해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익히 듣고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더 면밀히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정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하인이 등장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3명의 하인이 나옵니다. 이 3명의 하인에게 당분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 주인이 있죠. 이 주인은 멀리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3명의 하인을 불러서 각각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행 떠나고 싶으시죠? 저는 이 설교 대목에서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참 마음이 어려운데 우리 같이 좀 어느 날 한번 여행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주인은요 이 3명의 하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5달란트 맡은 이 하인은요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돌려줘요?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다시 돌려줍니다.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말씀해요. 또 2달란트 받은 하인도 제가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제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그만큼 더 남긴 이 하인들은요, 주인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하인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이 하인과는 달리 그는 이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받은 즉시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내놓은 것은요, 그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가 전부였어요.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가 핑계를 대기를 이런 말을 하죠.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건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을 말해요.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서, 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자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라서 제가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죠. 여러분, 이때 이 주인이 하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7절을 보면 이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여겼느냐?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성경에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그 1달란트를 줘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정말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달란트가 몇 달란트를 받았어, 몇 달란트를 남겼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속 이 주인이 이 하인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달란트를 남겨오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인은요, 그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대로고요? 그 재능대로요. 그가 가진 사역의 타역대로, 그가 감당할 만한 사역대로, 좋고 옳고 나쁨의 이런 경계가 아니라 그가 능히 감당할 만한 재능대로 주인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러분, 주인은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인들이 각각 그 재능에게 맞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무엇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당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인은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고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내었는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만큼의 역할과 그 달란트를 하인들이 온전히 감당해내기를 희망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하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하인은, 2달란트 받은 이 하인이 모두 그들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이 주인으로부터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이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1달란트를 맡게 되었던 하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주인이 보았을 때 온전히 감당할 만큼의 그 1달란트였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음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조차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향해 당신은 냉정한 사랑이라,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비난하면서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1달란트조차 빼앗기고 말고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빼앗기고 버린 채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회와 사역을 평가할 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남겼느냐에 따라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부목회자로서 섬기는 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큰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죠.
저 사람 참 대단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저 교회 참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모이기 힘든 중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우리도 저렇게 부흥하고 저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반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이고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사역이 수많은 결과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노라, 착하고 신실한 나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비록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저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을 대해 표현할 때 무엇이랑 비교하냐면 이 달리기 하는 경주에 빗대어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빌립보서 3장을 보아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대가 무엇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목표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통해 이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 고비들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그 구원이란 목표를 향해 다다르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달려간다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물을 재빨리 이 달려가거나 쫓을 때 사용하는 디우코란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이 지닌 의미는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달리기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결승점,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지에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의 자세예요. 그는 자신의 표대를 향해 얼마나 빨리,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말하기를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열매를 등에 업고 이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전에 했던 일들, 이 도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무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부르신 구원의 상급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도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을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는 보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는요, 예수님으로 이 사도 바울만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여지껏 잃은 이 신앙의 업적과 믿음의 유산들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구원의 도착점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내가 여전히 예수로부터 그 시작된 그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려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오코란 단어의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을 나타내는 이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달려갈 것이라는 고백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가 구원을 완성했으니 내가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가는 곳곳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업적을 남겼지만 이것들을 그의 표대로, 그의 결과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부르신 그 상급 안에서 끊임없이 주를 갈망하며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란 여러분 이솝우화가 있죠. 여러분, 토끼는 어떤 존재입니까? 빠른 존재예요. 거북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릿느릿한 존재입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죠. 어느 날 토끼가 이 거북이를 향해서 이 노름보라고 놀려대자 여러분 거북이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몹시 엄청나고 기분 나빴잖아요. 아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극받은 이 거북이가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그 제안을 토끼에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해요.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요, 역시나 이 거북이가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거북이를 얕잡아 봅니다. 그러면서 달리기 경주 중인데도 불구하고 토끼는 경기 중간에 무엇을 하죠? 낮잠을 잡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테고, 반대로 그만큼 거북이가 달리기에 재능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끼가 잠을 길게 자자 저 뒤에서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오던 이 거북이가 끊임없이 걷고 뛰고 끊임없이 경주를 하고 나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토끼를 지나쳐서 앞서게 되었고, 잠에서 문득 깬 이 토끼는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것을 알았습니다. 거북이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토끼와 이 거북이 경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절대로 얕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은요, 비록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일지라도 끊임없이 천천히 노력하며 이 결승점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결국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내가 몇 등 안에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특별히 목회자의 믿음의 그 사역의 경주는 비록 내가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와 같은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완주를 향해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은 능력을 지닌 사람처럼 더 빠르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나를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비춰볼 때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사역이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를 지금 지니고 있는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일, 주인이 그 하인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표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완주하기 위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은 이 하인은요,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은 달란트, 작은 능력, 내게 맡겨진 것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고 땅에 묻은 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으나 그 받은 달란트에 맡겨진 바에 충성하지 못한 불성실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내 능력을, 내 지금의 그릇과 이 믿음의 크기를 모두 깨트리고 계신 이 하나님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크기대로 그 역할을 내게 맡기셨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여행 끝에 돌아와 그 맡은 바를 열심히 감당한 하인들에게 잘하였노라 칭찬한 이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금의 달란트, 비록 1달란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달란트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5달란트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역이고 목회이고 지금 우리가 충성히 일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전도사는요, 부끄럽지만 3, 4살까지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어릴 적 이야기를 저희 가족끼리 나누면 꼭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근수야, 내가 바보를 난 줄 알았어. 너가 3살, 4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밖에 단어 표현을 못 하더래요. 아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나서 제가 다른 누구보다 말을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마다 다른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빠르게 배우고, 아니 어떻게 이런 단어를 저 어린아이가 이런 어휘를 사용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아기가 아직도 돌이 되지 않았는데 다리에 힘도 세고 벌써부터 걸으려고 다리에 힘준다면서 우리 아기가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다른 또래에 비해 말이 느려서, 많은 것들이 느려서 참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천재 아니냐고 호들갑 떨던 아이들 중에 정말로 천재가 몇이나 있었습니까? 또 반대로 이것저것 또래에 비해 너무나도 느린데, 여러분 그 느렸던 아이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전도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이 늦었던 전도사가 여러분 말로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말도 못하는 바보를 낳았다 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말씀과는 다르게 지금은 여러분 제가 말도 잘하고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분명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잘 못하더라도 끝까지 잘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이라 어색하고요,
또는 습득력이 남들과는 다르게 늦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노력한다면 결국 월등한 수준은 아닐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높은 결과를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사를 보아도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웨슬리 목사님도 어땠습니까? 그가 온전히 회심하기 전까지 그의 사역은요, 실패하였고요. 때론 그에게 감당되어진 사역지에서 도망가기도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영국 사회를 뒤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어떤 목회를 칭찬할까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업적,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그 믿음의 크기에 맞게 맡겨두신 그 달란트를, 그 역할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잘하였노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란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의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향하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전도사가 큰 목회를 한다거나 특별하게 좋은 이름이 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었고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전도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제게 맡겨진 역할들을 보면 때로는 참으로 초라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단독 목회를 하시는 귀한 우리 담임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이 교회의 그 사역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였노라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라는 그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길 바라고, 앞에 있는 전도사도 여러분들을 본받아 열심히 사역하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찬양했던 주품의 찬양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금을 쏘소 능력에 아멘.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금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볼 때 아버지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멈춰야 하나? 지금 이것을 피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계속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방역수칙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2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5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과 아버지 그 사역지를 기뻐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내게 받은 그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땅에 묻어버리고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많다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잠시 뒤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비록 느릴지라도 적은 달란트에 감당을 해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걸어가며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갔던 아버지 그자들과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 거친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